우리 모두에게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보면 내 후손과 내 선조와 내 후손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니까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족보는 또한 단일성의 의미가 있어요. 탁씨하면 저에 있어, 김씨하면 어느 김씨하면 그의 단일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족보는 역사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아, 확실하구나, 이 성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성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족보는 소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저는 광산탁씨인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또한 족보는 압축의 의미가 있어요. 누구 살았는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지만 그냥 이름만 나열해도 어느 집안의 사람이구나, 대충은 압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압축된 족보를 풀어내면 그 시대의 역사를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족보의 책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확실성을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담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 다윗이 나오고 천년에 쭉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창세기도 족보의 중요성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족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역대기를 보게 되면 족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론도 메시아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약의 신약과 또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도 족보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연결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족보를 보면서 내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는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 중에 아들이 하나 나오게 되고 원시 복음이 나오게 되고 그 아들의 확실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족보는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책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 책은 바로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후손들이 한 혈통임을 이어주게 됩니다. 70년 만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족보를 보게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구나, 여기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민족 유대인이구나,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악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디에 있든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 그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한 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족보는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느헤미야 7장 5절에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보세요, 내 마음을 감동했어요. 족보를 기록하게 된 것은 내가 스스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적게 하셨습니다. 왜 족보를 적겠느냐? 너희 한 하늘통이야. 너희들 포로 잡혀간 너희들이나 돌아온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민족이야, 한 혈통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동일한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오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옵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우리는 이제 관련이 없는데 이름을 계속 나와. 왜 썼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다,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한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이 있다면 족보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혈통을 더럽힌 자, 이방인과 결혼한 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를 빼라고 그들은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족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흐르는데 이방민족이 섞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을 정리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들이 멸망하든 상관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때로는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체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안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잘 되기도 합니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뭘 잡느냐? 약속을 잡는 거예요. 감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대 흐름에 내가 형통하고 뭐 이런 걸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통한 구원 역사는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구원 언약의 성취를 복음서에서 족보로 증명합니다. 복음서로 증명한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그게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처음이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예수지 뭔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나왔다, 이런 말. 족보를 따지고 하니 거기 누가 나왔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선택받은 자면 우리가 떡 떠오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 이렇게, 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이들이 수작업하거나 이것으로 돈을 벌고 살았던 가문에서 선택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인생이라는 게 위기도 있고 형통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 사람 알 수 있냐면 어려울 때 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다 똑같습니다. 항상 싱글벙글 하잖아요. 모두가 웃습니다. 그래서 막 싱글벙글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가 숨겨놓은 뭐가 맞았든지, 아니면 내가 까먹었는데 누가 12년 전에 20년 전에 돈을 돌려줬든지 얘기 나서 없으니까 시가 예전 같으면 화를 내는데 화도 안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받은 거야. 뭔가 받은 거지 뭐. 아니면 상태가 안 좋든지 그런 거잖아요. 위기라는 모든 게 오는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위험과 위기가, 기회가 공존하는 거 단어이니까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일이지만 잘 넘기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출산율은 저조되고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은 어떻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시대가 어떻든 말하는데, 그러나 100년 전으로 시계 돌리면 그때는 더 있습니다. 500년 전에 시계 돌리면 그때는 더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시계 돌리면 그때는 더 있고, 2000년에 시계 돌리면 그때는 더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을 때이며 예수 믿기가 가장 좋을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먹고 살았습니까? 뭐 먹고 살았어요? 응? 뭐 과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때 어릴 때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렸나? 버린 사람이 있어요. 버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응?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빨리 털어서 먹어야지. 옆 사람이 집어 먹으니까 빨리 털어가지고 입에 무조건 넣어야 돼. 지금 봐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지금은 안 먹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안 먹어. 왜? 몸 관리하느라고 안 먹어요. 예전에 몸 관리할 게 어디 있어. 지금 먹을 게 지금 지천에 깔린 것도 없는데
무조건 있으면 뭐가 돼? 그냥 뭐 체면 차리고 있어. 무조건 안 주면 그냥 뭐 어떠냐고. 숟가락만 더 얹으면, 하나만 더 얹으면, 숟가락 하나 더 얹었다가 난리 나는 거야, 그 집안에. 그 숟가락 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먹는지.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가장 복음을 전할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이며 역사할 때이며 예수를 전할 때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위기가 있고 뭐 이런데, 위기는 언제나 있었어요. 위기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시며 역사의 기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 앞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극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질 때 한 마리는 포기해서 아이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마리는 계속 그냥 살려고 계속 찾다 보니까 이 우유가 계속 버터가 돼가지고 살아나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 다른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이 됐어요. 그도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뭐의 조상이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조상이 뭐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복을 전해준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망하고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쫙 주님이 갈라지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곳곳마다 조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 만든 아담, 홍수를 심판할 때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아담, 그리고 노아,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그 땅을 점령한 조상이 됐던 여호수아, 각각 믿음의 조상과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 가문에 어떤 조상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듣고 그는 끝까지 움직였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저 이라크 땅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열차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런 시기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시기에 저 이라크 땅에서 불렀다면, 끝까지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듣다가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과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하며 책망받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을 감으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잘못을 보세요. 10절과 13절을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잘못.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칭찬하는 건 있습니다. 왜? 그 눈에는 그 나이에 와이프가 아름답게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아마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그 나이에. 근데 너무나 당신은 아름다우니까 얼마나 사라가 듣기 좋았겠어요. 그거 듣는 말에 혹해가지고 누이라고 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가요.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데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근데 문제를 만났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왜 했냐면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먹을 게 없어? 어디로 갈까 물어봐야 되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어요. 그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가지 뭐. 자신이 생각할 때 애굽에 먹을 거 많대. 모두 경제 상황에 따라 논리에 따라 애굽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니까 아내를 보니까 내가 피해 다닐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말하니까 아내도 그러라고 합의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한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서 위기가 올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분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경제 논리를 따랐어요. 거기 먹을 게 많아. 애굽의 문화가 앞섰어. 당연히 글로 가야 되는 거야. 당연한 옳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아내를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내를 찾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한 번 부르고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그를 찾아오세요. 끝까지 그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일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빌거나 보상을 하거나 그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딱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본문의 17절에 1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보세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때. 실수는 누가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자신의 생각했어요. 자신 살기 위해 자신이 결정 내렸습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고 어려움도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과 회복시켜 주시며 자녀들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잖아요. 야, 이런 내가 다 저질렀는데, 저질러니까 아내를 찾을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가라, 데려가라. 보세요. 원상복귀나 시켜놨어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어요. 일은 아브라함이 치렀어요. 믿음 없이 그가 행동했습니다. 경제 논리나 시장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당연히 돈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경제가 활발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독교는 떨어지는 거 맞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도 말해요. 맞습니다. 그거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마다 살아나고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개입을 빼버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직접 일을 만들어서 그를 데려왔어요. 교회는 이렇게 부흥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아들 문제.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께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냐?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사라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어요. 그 전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진 자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는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댔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전했어요. 창세기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무뼈를 봐라. 너 이것은 이럴 거야. 아브라함네 얘기했어요. 사라도 알아요. 근데 사라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출산을 막아버렸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 말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 약 10년이 흐르자 마음이 초조해진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지. 자녀 나이가 준대가 나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안하는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 충분히 사레와 아브라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하시는 생각으로 행동할 때 잘못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미리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약속의 확실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보세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도 닦아주시며 우리 아픔도 닦아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어요. 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사장처럼 아내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아요. 평생 불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엘리사벳 나이로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끝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복이 멈춘 상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혹시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메시아가 아예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멈춘 상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수치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아내이잖아요.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내에게 임했다. 유대인이 보는 무슨 저 사람이 예배를 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짐을 다 엘리사벳이 지는 거예요. 사가라는 게 앞에 가서 하면 돼, 이렇게 막. 근데 말없이 지고 있는 거예요. 끙끙. 나 때문에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나 때문에 남편이 말씀을 전할 때 의심의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자신의 부담감과 남편의 부담감과 직분의 부담감을 다 안고 지냈습니다. 평생 이것 때문에 눌려왔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견디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큰 은혜를 그냥 가득한 상태에 마리아가 방문한 거예요. 이제 엘리사벳 보이는 게 누구만 보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으며, 불가능한 날을 쓰셨으며, 연약한 날을 쓰셨으며, 직분을 감당하셨으며, 당당하게 하셨으며,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난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며, 막 기쁜 가운데 있는데 마리아가 딱 방문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영이 통한다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복이 있어. 마리아요, 당신은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으니까 늦은 밤에 나온 거잖아요. 할 일도 많고 드라마도 봐야 하는데 내가 끝나가면 드라마 끝나잖아요. 이제 점점 철회가 길어져가지고 내가 드라마 시간에 목사님이 안 끝낸 거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겠지만 그걸 다 물치고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생각만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그럴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 문제를 이기는 것, 그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기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 어둠의 영을 이기는 힘, 우리의 질병을 이기는 힘, 가난을 이기는 힘, 우리의 모두가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야.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이 뭔데요? 내 스스로 막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 컨디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난 감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이기게 만들고 역사가 달라지게 만들고 오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싹 죽은 줄 알고 꺼내니까 안 죽었어. 너 어떻게 안 죽었니 물어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너 어떻게 안 죽었냐니까 다니엘이 내가 말입니다, 사자를 좀 길들이는 방법을 좀 책을 보고 배웠습니다. 뭐 그러면 되거든. 아니면 내가 이게
휙 하니까 얘가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래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딱 물어봤을 때 다니엘은 다니엘스러워. 정말 이 성경이 다니엘스럽구나. 야,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자 앞에 누구 믿었느냐? 사자의 위험함과 사자의 잔인함과 사자의 힘셈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 앞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야, 정말 다니엘스러워요. 역시 다니엘은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현실 앞에,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현실 앞에, 경제가 우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감정이 우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한 현실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위해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